지난 2주간 동안 제가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참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의외로 부활에 대해서 설교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피드백이 정말 많이 왔어요. 목사님 정말 좋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어떤 분에게 그 영상을 보냈는데 너무 많이 울었다고, 너무나 많이 은혜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가 와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바울은 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 걸쳐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했을까? 자, 첫 번째, 부활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지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쓴 성경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제가 부활에 대해서 지난 2주간을 설교했는데 설교한 걸 좀 한 가지만 되짚어 보면 인생은 일생이 아니라 사생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일생,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생, 죽어서 하나님과 삼생, 예수님 재림하시면 영생을 얻는 사생이 있다라고 제가 설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2기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재림하시면 영생을 차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돈을 버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화려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 예수 믿는 일이다. 그것이 그 어떤 것보다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비록 오늘 예배당에는 영상 촬영을 위한 최소한의 인원만 예배하지만 여러분 한번 우리 1000명처럼 대답합시다.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을 믿으면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부활을 믿으면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을지라도 절대 나 자신을 초라하게 생각하거나 주눅들지 않습니다. 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부활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한 것 같고 너무나 궁생 맞은 것 같고 너무나 비참하다고 느껴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서 이 땅에서의 지금 내 모습을 초라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서 이 땅에서의 지금 내 삶은 심는 거다, 뿌리는 거다. 그리고 죽으면 저 하나님 나라 가서 거둘 거다. 그리고 내가 심으면 내 아이가 거둘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판단하는 것도 다르고 결정하는 것도 다른데 다른 정도가 약간 다른 정도가 아니라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로 너무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열심히 심기만 해요. 그리고 나서 죽으면 거둘 거야. 그리고 이 땅에서 심기만 해요. 내 아들이, 내 딸이 거둘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지금 당장 대골 같은 집에 못 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화려하게 못 살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 당장 이 땅에서 좋은 집에 좋은 차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못 됐을지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러거나 말거나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청천당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서 심었어요. 심기만 하다 죽었어요. 씨를 뿌리다가 죽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불쌍하다, 불쌍하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왜 불쌍해? 저 사람이 왜 불쌍하냐고. 여기서 심었잖아. 하나님 나라 가면 100배를 거둘 텐데 하나님 나라 가면 10고를 다스릴 텐데 왜 불쌍해? 왜 불쌍해? 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이 추상적인 명제가 아니라 진짜 사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심고 저 하늘나라 가서 거둘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여기서 심고
여기서 거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조급해요. 빨리 결론을 만들어야 되고, 빨리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빨리 열매를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결과물을 가진 사람을 성공했다, 지금 당장 열매를 가진 사람을 출세했다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열매를 가진 사람, 지금 당장 결과물을 가진 사람을 출세했다라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만약에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있는 걸 출세했다, 성공했다, 그리고 잘 살았다라고 말한다면 사도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게요? 사도 바울은 건강도 안 좋았지요, 가족도 없었지요, 자녀도 없었지요, 배우자도 없었지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처럼 복을 받은 사람이 없다라고 얼마나 많이, 얼마나 자주 말한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잖아요? 그러면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열매가 없어도 사람이 여유가 있어요. 사람이 평안함이 있어요. 사람이 평강이 있단 말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결과를 빨리 만들어낸 사람을 성공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지만 생각해 봐봐요. 우리가 겨울이 지나 봄이 오잖아요. 먼저 피는 꽃이 보통 목련 아니면 벚꽃. 근데 먼저 피는 꽃이 늦게까지 피는 꽃이 없어요. 먼저 피면 먼저 져요. 먼저 피면 먼저 진다니까는요. 늦게 피는 꽃은요, 늦게 져요. 어떤 사람의 인생은 빨리 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늦게 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인생은 평생 안 피기도 해요. 무화과 나무. 제가 한 번은 어느 가정에 신방을 갔어요. 무화과를 주시더라고요. 너무 잘 먹었어요. 충격을 받은 건 그 다음 집에 갔는데 무화과 케이크가 나왔어요. 그래서 정말 잘 먹었어요. 그 다음 집에 갔는데 무화과 차를 주세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다음 집에 갔는데 무화과 말린 거 주세요. 저는 정말 그해 가을 신방 때 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무화과로 충만했었어요. 여러분, 근데 무화과가 얼마나 좋은 그 과일이냐면요, 무화과는 꽃을 피우질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과일은 전부 꽃을 피우거든요. 꽃을 피웠다가 꽃이 졌다가 열매를 맺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꽃을 피우지 않아요. 근데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없을 무자 꽃화자 무화과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알아요? 무화과를 딱 열어보면 열매 안에 꽃이 피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심볼, 상징이에요. 기독교는 화려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요즘에 자꾸 교회 강대상을 화려한 무대처럼 꾸미는데 틀렸어요. 교회는 화려하면 안 돼요. 교회는 절대 화려하면 안 돼요. 여러분, 화려하고 싶으면 세종문화회관 가면 되지, 못하러 교회 강대상을 그렇게 만들어요. 교회 강대상은 경건해야지 화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떤 열매를 만들어야 한다, 이 땅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조급한 마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생산성이 좋아, 효율성이 좋아, 그건 저 세상 일이지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이 땅에서 심고 이 땅에서 뿌리고 저 하늘나라 가면 거둘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조급하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마음에 안식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은 열심히 심고 열심히 뿌리고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바울은 실패한 사람 같아요. 근데 봐봐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너 잘 살았어, 너 참 멋지게 살았어, 이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승리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미 승리를 선물로 받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머리 쓰고 술수를 만들고 술책을 만들고 방법을 만들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승리하기 위해 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대요. 아멘. 역대하 20장에 보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라고 말하거든요. 우리는
승리를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승리한 사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전쟁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전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략과 전술을 잘 활용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만난 성이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고 견고한 성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싸울까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어요. 허물어졌어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이스라엘이 잘 싸웠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선물로 줬습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선물로 준 거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싸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이 들어갔어요. 내가 잘 싸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착각한 거예요.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군사들을 내버려 두고 최소한의 인원만 데리고 전쟁하러 가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우리가 저렇게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못하러 조그마한 아이성 전투하는데 이 많은 군인이가 야, 너희들 쉬어. 금방 갔다 올게. 그리고 나서 완전히 초전박살이 났어요. 뭘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승리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거지 내가 잘 살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만큼 목회할 수 있는 거, 제가 전략이 좋고 머리가 좋고 지혜가 있어서 이만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사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든지 이런 일 들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포로로 있었잖아요. 근데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탈출했어요. 근데 애굽을 탈출하자마자 문제가 생겼는데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인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어요. 뒤로 가면 애굽 군대한테 맞아 죽어요. 진퇴양난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홍해를 건넜고 애굽 군인 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싸웠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선물로 준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내가 애쓰고 힘써서 따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와요. 아람 군대와의 싸움에서도 아수르와의 싸움에서도 전부 그런 얘기예요. 성경엔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이 전술과 전략으로 승리를 얻어냈다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승리를 선물로 줬다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내가 노력해서 승리를 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선물로 이미 받은 사람이다. 이미 승리를 가진 사람이다 라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승리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늘 승리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해야 돼요. 근데 이미 승리한 사람은 지금 당장 힘들어도 어려워도 속상해도 답답해도 결과를 알잖아요. 난 이미 승리했어. 난 이미 승리했어. 아주 가끔 집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채널을 돌려볼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2002년도 월드컵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막 치다가 이겨서 승리하고 막 그런 경기들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텔레비 틀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고 있어. 그럼 제 마음에 지면 어떡하지? 지면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어차피 후반 45분에 안정환이 골 넣을 거야. 결과를 아니까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과를 아니까 조바심을 내지 않아요. 결과를 아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승리한 줄 믿습니다. 승리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했어요. 때론 장애아이를 키우면서도 걱정하잖아요. 얘랑 어떻게 살아? 얘 크면 어떻게? 얘 나이 먹으면 어떻게?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때론 사업하면서도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론 부부간에 갈등해요. 다퉈요. 마음이 안 맞아요. 불화가 있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결과를 승리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평강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여유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평강과 이 평화를 절대 이해 못해요. 아니,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여유로울 수 있어? 저렇게 아픈데 어떻게 편안할 수 있어? 저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웃을 수 있어? 아니, 저렇게 답답한 상황인데 어떻게 저 사람 일상의 삶을 살 수 있어? 왜 그런 줄 알아요? 맞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지금 현실이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과의 관계는 죽을 것처럼 힘들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게 하나 있어요. 결국은 잘 될 거예요.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이미 승리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유가 있어요. 이미 승리했는걸,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는걸, 이미 우리는 잘 됐는걸. 그러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조급하지 않은 거예요.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기분과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요,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어떤 문제를 툭 던지고 너 넘어지겠다, 어떤 힘든 일을 툭 던지고 너 넘어지겠다, 어떤 어려운 일을 툭 던지고 너 넘어지겠다. 사실 이런 말 할 땐 이렇게 양복 입고 하면 안 되고 한복 입고 얘기해야 돼요. 너 넘어지겠다, 너 넘어지겠다 이러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근데 말이에요, 마귀는 이렇게 이런저런 문제를 툭 던지고 너 넘어지겠다, 너 넘어지겠다, 너 넘어지겠다, 너 넘어지겠다 막 이러거든요. 근데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는 최악의 방법이 뭔 줄 알아요?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죽어 라고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근데 봐봐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죽음이 두려울까요?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죽음이 무서울까요? 눈 뜨면 천국인데? 아니, 제가 르완다 갈 때요, 20몇 시간을 비행기를 탔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게요, 저는 선교사 시절부터 지금까지요, 비행기를 딱 타고 눈 감으면 일어나면 도착했어요. 전 정말 제가 받은 최고의 은사가 뭐냐면, 집에서는 그렇게 잠을 못 자거든요. 비행기만 타면 기가 막히게 잠을 자요. 여러분,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죽음을 가지고 너 그러다 죽어, 너 그러다 죽어. 제가 열심히 사역하니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당신 그러다 죽어, 당신 그러다 오래 못 살아 죽어. 안 죽어요. 왜 안 죽냐면요, 욕을 많이 먹어서 절대 일찍 안 죽어요. 끄떡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우리한테 죽음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해요. 근데 오늘 여러분 정리합시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권 집사님이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날 아파, 병원에 가니까 좀 심각한 병이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화가 나요, 얼마나 짜증나요, 얼마나 열받아요, 얼마나 사람이 비참하고 초라해요. 근데 정말 부활을 믿잖아요. 하나님이 한평생 잘 사용하시더니 이제 정말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장애도 없는 그런 천국에 데려가시는구나. 여러분, 다르지 않을까요? 부활을 믿지 못하면 죽음이 너무 억울해요. 너무 화가 나요. 너무 짜증나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이제 좀 먹고 살만한데 내가 벌써 죽어야 돼? 근데 정말 부활을 믿으면 열심히 살다가 어느 날 내가 천국 갈 때가 됐대, 병이 걸렸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만약에 인생을 살다가 어떤 그런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대요. 여러분, 그러면 억울하고 화나고 승질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더 이상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장애도 없고 문제도 없고 상처도 없는 천국에 이제 저 데려가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러실랍니까?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이 나를 넘어뜨리고 죽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죽음이 뒤에 축복이 있다, 천국이 있다, 영생이 있다 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직장이든 사업이든 부부관계든 가정이든 흔들리지 마세요. 어떤 일을 하기 전까지는 많이 고민하세요. 충분히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딱 시작했으면 뒤돌아보지 말아요. 뒤돌아보지 말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벼?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은 시작도 안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면 그때부터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일을 잘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하세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이제 저희 업종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신학교에 가기 전에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가지 마세요. 근데 내가 그래도 신학교를 가야 돼. 그리고 신학교를 딱 갔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신학교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목회자가 될 것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건 신학생들을 만나보잖아요. 얘네들이 신학교를 계속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해요. 근데 그건 좀 애교로 봐줄 수 있거든요. 문제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개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도 맨날 흔들려.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에게 정말 사명이 있을까 없을까. 담임 목회를 하면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말이에요, 왜 흔들리는 줄 알아요? 신학교 다닐 때 흔들리는 이유는 가끔 교수님들이 수업 시간에 야단을 쳐요. 여기 사명 없는 것들 왔지. 교수님들이 왜 그렇게 야단을 치냐면 신학생들 가운데 기본이 전혀 안 된 애들이 있거든. 그 나쁜 놈들 좀 들으라고, 정신 차리라고. 근데 문제는 교수님들이 여기 사명도 소명도 없는 것들 왔지 이렇게 말하면 그 강팍한 것들은 절대로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강팍한 것들은 무슨 말을 해도 끄떡이 없어요. 누가 그런 말을 듣고 상처받냐면 착한 신학생들. 이 착한 신학생들이 상처받고 그래 나는 사명이 없어 그리고 휴학하고 학교를 떠나요. 그리고 나서 목회자가 되잖아요. 또 왜 흔들리는 줄 알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 땅굴전까지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목사님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목사로 부름을 받지 않았는데 목회를 하니까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나 봐. 그러면서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제가 얘기해 주지요. 당신이 사명이 없는데 목회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이 바닥이 그래. 원래 이 동네가 그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원래 이 동네가 그런 거야. 근데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은 지금 왜 흔들립니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헛되게 살았어, 잘못 살았어, 이런 생각이 어느 날 불쑥 이 가을바람을 타고 쑥 들어오면 내가 뭔가 잘못 산 것 같아, 내가 뭔가 헛된 삶을 산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쑥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아빠들이 열심히 직장 다니고 장사하고 사업하면서 돈을 벌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아왔어요. 근데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여보 갔다 왔어요? 인사 한마디 안 해. 애들도 아빠 갔다 왔어요? 인사 한마디 안 해. 그러면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 잘못 살았구나. 나 똑바로 못 살았구나. 나 헛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면서 갑자기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딱 무너져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남편들에게 또 아빠에게 자꾸만 신호를 보내야 돼요. 당신의 수고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노력은 절대 헛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은 절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노력으로 지금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당신의 애씀으로 지금 우리 가정이 이만큼 행복합니다. 이걸 자꾸만 이렇게 사인을 보내주셔야 돼요. 신광명 집사님 하셨지요? 했나 안 했나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이런 신호를 보내주면 아빠들이 또 힘내서 열심히 살고 또 힘내서 최선을 다해 살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언제 흔들리셨습니까? 내가 살아온 삶이 인정받지 못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려요. 왜 그럴까?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잘못 살았어.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헛살았어. 그런 생각이 딱 들면 그때부터 흔들리고 그때부터 몸도 무너지고 그때부터 마음도 무너져요. 오늘 여러분 하는 일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 간의 관계가 좀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 요즘에 은혜를 못 받다 보니까 흔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으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당장 장사가 좀 안 되고 사업이 좀 안 되고 지금 당장 사람 간의 관계가 좀 어렵고 지금 당장 가족 중에 누가 아파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말을 들으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58절에 중간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교회 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의 일은 목사가 되라, 선교사가 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명은 각자거든요. 사명은 각자예요. 어떤 사람에겐 직장 열심히 다니는 게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장사 열심히 하고 사업 열심히 해서 가족들 돌보는 거, 그게 사명이에요. 어떤 사람에겐 가정을 열심히 보살피고 자녀들 열심히 키우는 게 사명인 사람도 있어요. 사명은 각자예요. 절대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안타까운 게 뭔 줄 알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돈 벌어다 가정을 돌보는 거 너무 소중한 사명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잘못 살았나? 내가 헛살았나?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을 견고히 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세요. 아니 어떤 사람은 열심히 교회에서 맡겨진 직분 감당하고 봉사하는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그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그럼 갑자기 마음이 흔들려.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아니 여자분들이 열심히 아이들 보살피고 열심히 가정 건사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래.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너 왜 그렇게 그 모양 그 꼴로 사니?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막 흔들려. 나 잘못 살았나? 나 못 살았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빠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엄마가 가정을 돌보니라, 자녀를 돌보니라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그래서 정말 사탕 하나라도, 정말 커피 하나라도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자꾸만 신앙 교육을 시키세요. 신앙 훈련을 시키세요. 너무 중요해요. 너무 소중해요. 전 그것이 1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1000만 원을 주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여러분 저는 교회가 이만큼 규모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선물 많이 갖다 줘요. 그러니 여러분 이번에 시골 가시면 여러분의 시골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니는 교회 찾아뵙고 선물을,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드리고 오면 어떨까요? 헌금도 좀 하고요. 참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닌다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들 사시는 집에서 가까운 교회 가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여기 사시는데 목사님, 사모님 지금은 안 다니지만 제가 늘 기도하고 있으니 시간 내실 때 한번 찾아가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영혼을 그 지역교회 시골교회 그 목사님에게 부탁드리고 인사드리고 오면 어떨까요? 전 우리 성도들이 이런 마음의 문들이 좀 열렸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다 보니까 성도들이 선물 많이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안 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부교육자들 있잖아요. 내 아이의 영혼을 맡은 영적인 지도자예요. 그러면 저보다는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맡은 담당 교육자에게 선물도 드리고 기도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그래서 내일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맡은 담당 교육자들에게 선물을 이렇게 보내려고 해요. 우리 딸내미가 섬기는 우리 은혜교회 남기동 목사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챙겼고요. 여러분들 이런 작은 마음들, 작은 관심들 이런 것들이 참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정부의 방역 지침이 시골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골 안 가는 건 괜찮아요. 어쩔 수 없지요. 하지만 말이에요. 정부의 방역 지침 때문에 시골을 안 가는데 그 대신 시간이 있으니까 놀러 가는 건 하지 말아요. 이건 정말 옳지 않아요. 안전을 위해서 시골을 안 가면 놀러 가지 말고 집에서 넷플릭스 보세요. 가만히.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좀 권면을 한다면 부모님들 가서 하루 자고 오는 거 이런 건 못할지라도 같이 음식을 먹고 노는 건 못할지라도 잠깐 가서 어머니 저 왔습니다. 건강하세요. 얼굴 보여주고 오면 어떨까요? 얼굴만 이거만 딱 보여주고 오면 어떨까요? 전 그래서 얼굴만 보여주고 오려고요. 예배드리고 얼굴 딱 보여주고. 왜 그래야만 하냐면 우리도 다 늙을 거잖아요. 우리도 다 나이가 먹을 거잖아요. 내 아이들이 안 온다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 온다 그러면 그래 오지 마 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안 오면, 그래서 둘이 덩그러니 앉아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시겠어요? 속상하시겠어요?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가 그 집 애들은 왔다 갔어? 그러면 아마 거짓말 할걸요. 일찍 왔다 갔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아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잠깐이라도 갔다 오면 되잖아요. 얼굴만 잠깐 비치고 휴게소도 들리지 말고. 전 그게 더 옳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하나만 더. 우리 교회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다니는 분들은 뭐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기 전에 다른 교회를 좀 다녔던 분들은 이번 추석 때 잠깐 찾아뵈면 어떨까요? 그래서 옛날에 그 언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던 분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찾아뵙고 인사라도 한번 드린다면 참 좋지 않을까요? 목사님 찾아가도 반갑게 맞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택배라도 선물 하나 보내드릴 수 있는, 아니면 그 교회 앞에 이렇게 놓고 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떨까?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써 있지요. 이 수고가, 이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대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게 뭘까? 저는 이런 마음의 따뜻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닐까 싶어요. 전 우리 성도들이 믿습니다 잘하기보다 믿습니다를 했으면, 믿습니다 한 사람 다움, 아름다움, 신사다움, 숙녀다움, 그리스도인다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